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디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까지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이고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 또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디도서는 다 목회서신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중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종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집사와 또 믿음의 직분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에 점검해 봐야 되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주의 종은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목회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배운 노하우를 젊은 디도에게 이 목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시작하는데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목회 지역이 지금 그레데 섬입니다. 요즘 말로는 크레타, 그리스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의 목회를 디도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을 복음화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라고 오늘 권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라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디도의 사명인데, 사명이란 뜻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쉽게 맡겨진 임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임무가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는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통해.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나에게 유익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그냥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큰 사명 맡기는 분도 있고 조그만 사명 맡기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면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종은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된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성도로도 백성으로도 부르지만 주의 종은 특별히 구별해서 부른다. 지원병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세상에는 지원해서 내가 내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군대 해병대 같은 데도 지원해서 가고 인정받아서 쓰임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예정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들어도 돌아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많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착각해서 나온다. 아까 우리 찬송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 이게 소명자들이 부르는 건데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도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불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서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부름받지도 않는데 부름받았다고 착각 속에 나아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돈 얼마 주면 목사 한 수를 그냥 주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 100몇 개가 있어요. 장로교만. 사설 교단 조그만 데가 있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돈만 내고 등록금만 내면 바로 그냥 목사 한 수. 그러니까 어설픈 신학교 졸업해서 여자든 남자든 주의종 되고 싶은 목사라는 그 간판 얻고 싶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목회자가 되기 힘드니까 그런 데 가서 돈 내고 하루아침에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그분 지금 안 오시지만 그분 일반적으로 봐도 조금 엉뚱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요번 주에 목사 한수 받는데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 한수 받았어요? 아 얘가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누가 공부 좀 하라 그래가지고 통신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돈 내면은 목사 한수 준대요. 목사님 시간 내고 오세요. 아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고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고 찍어놨어. 그건 올바른 방법이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종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목회자가 돼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잘 분별하고 뜻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 종을 볼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고 이런 목회를 해야 성도도 유익하고 교회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르심을 받은 걸 확인하려고 오랜 시간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기다렸어요.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 갈 기회가 됐는데 못 갔습니다. 하나님 나 확실한 거 없으면 안 갑니다. 어떻게 제가 주의 길을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고 그 다음 군대 갔다 와서도 오살리 기도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직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마음에 네가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베드로도 자기 직업 어부생활하다가 예수님 불렀을 때 주의 종이 됐으니까 지금 확실한 소명 없을 때 가지 말고 앞으로 네가 네 재능 달란트 가진 거 다 활용해봐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도 주의 종돼도 늦지 않는다. 아 이것이 응답이군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금식하면서 꿈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게 해달라. 또 음성을 듣게 해달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지만 그런 거 안 보여주시고 마음에 깨달아. 아직은 아니다. 네가 할 거야. 그래서 직장생활 취직도 해봤고 형이 하는 옷가게에서 옷가게 장사하는데 저는 인사도 못하겠더라고. 어서오세요 이 말도 천상이 A형 너무나 내성적이라가지고 사람 오는데 어서오세요 이것도 못해. 아 장사는 내 뜻이 아니야. 저희 형은 너무나 잘해. 상냥하게. 그래서 직장생활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봐도 저랑 맞진 않더라고.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호주에서 온 이모님, 큰 이모님이랑 어머니가 둘이서 야 한주 쟤는 교회 봉사만 하고 살면 어떡하냐. 직업이 있어서 월급도 받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가는데 교회만 다니고 봉사만이 걱정이다. 제가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껌껌한 방에서 앉았어요. 누워있다가 하나님 저거 보세요. 부모님들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왜 나는 길을 안 열어줍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나에게도 주신 일이 있을 텐데 나는 왜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마음속에 너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네가 안 가지 않냐. 제가 지금 다 하는 거 하면서 신학교만은 뒤에 놔뒀어. 근데 이 신학교에 있는 걸 앞으로 확 끌어내는 사람 너 신학교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안 가지 않냐. 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뜻이군요. 내년에는 제가 준비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40주년 기념예배인데 저는 수요 예배도 오전에 20살 때부터 나갔어. 성경 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저 젊은 애가 수요 예배
10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기특하다는 분도 있지만 신학생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성경책 들고 예배. 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 말씀드리는. 그랬는데 40주년 예배 5월 18일 98년도입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데 조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한 것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천막을 치고 하면서 40년 연연 쫙 올라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도 이제 시작된다. 너도 가야 된다. 너도 주의 종이다. 감동을 막 주셨어요. 아 진짜 가야 되는구나. 환경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여의도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부목사님이 어머니 만나러 오셨다가 제 얘기를 듣고 안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라고. 주의 종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의 소원도 받고 또 주의 종의 또 추천도 받아서 제가 26세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초년병한테 늦게 시작했어요. 신중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러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고 지금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별 볼 일 없고 개척교회고 뭐 어떻게 내일이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절대 실수가 없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 내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과 소명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디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석방이 돼서 그레데 성에 와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 로마 전체적으로 큰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타 섬,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기면서 네가 여기 목회를 해라. 첫 번째 네가 할 일은 장로들을 세워라.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레데 섬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유대인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를 이 섬에 놨던 것은 첫 번째로 장로를 세워야 된다. 교회 일꾼들을 잘 분별해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디도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목회하는 일, 내가 하지 못한 남은 일 네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뭐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 당시 성 주변으로 도시가 세워지니까 교회 장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혼자서 일하실 수 있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도 지원병 없습니다. 예수님이 낚시하고 있는 어부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고 세리 같아서 세리 보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고 다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택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 주의 종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교회인지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교회나 주의 종 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우리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은 신중하게 장로들, 이 당시 장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목회하는 장로, 교회 모든 재정과 봉사와 구제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는 장로가 다 있습니다.
그 목회자와 장로 역할을 다 구별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다 장로를 통해서 목회하는 장로, 치유하는 장로가 교회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와 장로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젊은 디도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옷 입은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봅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그걸 꾸미죠.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외모를 거짓으로 꾸미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이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분들을 세울 때 그분의 말과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언행이 일치하나, 말만 잘하나, 아니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 말과 행동이 올바른가,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오래 사귀어봐야 돼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고 우리 조 목사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최소한 1년은 사귀어야 된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리니까 최소한 1년 사귀어보고 그 다음 더 시간이 되면 3년, 5년 사귀어보고 변함없으면 사귀어요. 믿음 좋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중 그거는 일시적이거든.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10년, 20년 살아온 그 성품, 하나님 주신 탁월한 그의 성품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결혼해야지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신앙생활 좋은 거 그것만 봤다가는 그 사람 본성이 나오면은 끝장난다. 자기도 아들들이 있고 자녀 결혼시킬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볼 때 신앙을 보고 성령 충만함 보고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그거보다 사람의 본성, 됨됨이를 보냐. 사람이 올바라야 신앙생활도 올바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 왜 날 비난하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비난하냐?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병든 자 고쳐지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왜 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분별해서 교회 일꾼과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외형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행동과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 하겠냐? 너희 안에 악으로 가득한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 사기꾼들 거짓말 할 수 있겠죠. 잘못 외식하는 말. 그렇지만 진정한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쌓인 것, 선한 말. 우리 조 목사님도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형편을 압니다. 부정적인 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목사님? 왜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난하고 학식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왜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삶이다. 어렵고 힘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냥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이 사람은 성품이 참 저런 걸로 가득하고 말만 하면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가득하구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분별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사람만 만나면 헐뜯고 비방하고 아니면 칭찬하고 사랑하는 나를 자꾸 점검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말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 하는 일을 봐라. 내 하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통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냐. 물론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맞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다.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돌로 친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꼬꼬투리 잡지 말고 내 행동을 봐라. 내가 아버지처럼 행하랴 하나님처럼 이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요. 요즘 시대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 고모가 더한다. 예수 믿는 우리 이모가 더한다. 내가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과 행동이 틀려.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남 도와주고 선한 일 할 때 저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구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이게 입술로만 안 돼.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전했지.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오직 답답하면 날 못 믿겠으면 내 행동을 믿어라. 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라. 내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행함이 있다라. 행함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면서 교회 안 갑니다. 주일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말씀 안 해도 기도. 그러면서 입술로만 난 믿어. 난 구원받았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이 앞서기 전에 내가 행동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면 말 안 해도 행함이 우리 믿음을 지금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신실하구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안 된다. 불법을 해가지 마라. 너희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을 잘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을 세울 때 이것을 점검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주의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시험해보라고. 시험. 이 사람 진짜 집사로서 행동할 수 있는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테스트 해보고 합당하면은 집사 직분 세워. 지금은 집사 장로 쉽게 세웁니다. 너무나 교회도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목회자들도 교회 이익을 따라 직분 주면은 따라오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돈까지 내라고. 직분을 받으면 감사해서 내가 알아서 헌금하는 거지 정해가지고 얼마를 내면 장로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건 잘못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시면 내가 감사해서 내 형편대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지, 그걸 정해놓고 세상처럼 무슨 직분 따듯이 장로가 되려면 뭐 몇천만 원, 안수 집사가 되려면 몇백만 원,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주의 종이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 사람의 마을과 성품을 배우고 그 사람을 진실의 성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용희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이제 주의 종들을 면접해서 부교육자로 쓰는데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지금 아직 사역자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겠죠.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전도사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면 가족은 불토와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나는 섬깁니다. 목사님 화가 확 나는, 기본도 안 된 기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우리가 목회서진 맞지만은 첫 번째 목회자의 자기질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식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봐야 교회를 돌보지, 가정도 못 돌보면서 교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고 3년 벌동안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친척, 전토, 아비집 버리고 날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경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봐야지, 친족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주의 일 한다고 와서 조 목사님은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분토와 같이, 분토라는 것은 이 쓰레기 같은 거, 불필요한 거거든요. 버려버렸다. 그래서 조 목사님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니까 나가버려라.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에서 성도를 섬긴다고 하냐.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면 교회도 망치고 성도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됩니다. 교회가 여의도가 커져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나온 학교를 보고 스펙을 보고 학위를 보고 그렇게 세워. 그런데 여의도에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겨. 예전에 조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우는 주의 종들은 잘 사역을 하는데, 이 외모만 보고 어느 학교 나왔고 박사학위 받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 배경으로 뽑아놓으니까 실력은 좋은데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돈만 쫓아다니고 자기 인기 명예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주의 종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정말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런 자를 뽑아야 교회도 유익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다는 거죠. 우리들도 목회자들, 주의 종들, 일꾼들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잘 세워야 되고, 나도 그런 기준에 맞춰 변화돼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의 사명은 열매를 보고 지도자를 세워요. 지금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신중하게 주의 종을 뽑아야 됩니다. 왜? 그 주의 종이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일들이지만 이거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 잘못 만나서 이단으로 가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사 잘못 만나면 육체에 의료사고 나서 병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딴 데 가서 고치면 되죠. 영혼이 잘못 만나서 이단 사설과 빠져서 영혼이 버리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의사 잘못 만나면 이 땅에서만 고통받지만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가서 잘 보고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많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주의 종 세우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참 어렵고 힘든데 이만큼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만큼 모범적이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참 힘듭니다. 우리 남편 아내 중에 우리 남편은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 아내는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천사 같다. 완전 성인 군자다. 그럴 사람. 우리 자식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럴 사람. 사람은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 그런 가운데도 정말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뽑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돼. 한 아내의 남편. 이 당시 이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결혼하고 가정이 문란했어.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되기 때문에 지도자, 목회자의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 도덕성이 있어야 돼. 윤리성이 있어. 한 아내의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자식이 열매가 된다. 뭐라고 했냐?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는 자식이나 불순종하고, 자식이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막 살아가는 자식, 그 다음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 자녀들을 잘 양육 못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칭찬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해야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집대로 하지 않은 고집. 사람이 지도자가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소신과 고집은 확실한 걸 깨닫고 소신은 밀어붙여야 되지만은 고집은 부리면 안 돼. 자기 고집. 제가 조그마한 목회를 해봤지만도 목회자는 뭐냐? 수용력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해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독선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지혜와 다양한 경험과 방법을 들어보고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교회에 제일 좋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왜? 내 경험, 지식,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10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면 10사람의 지혜로. 주의 종이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경험을 들어서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주의 종들도 참 남의 얘기를 듣고 수용을 해야지 자기 방법, 자기 것, 다친 마음, 포용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 막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급히 분을 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 마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화가 나죠. 그렇지만 참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분을 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멀리해야 돼요. 술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돼서 실수합니다. 음주운전하게 주치폭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감정이 복받쳐서 화가 나서 주먹을 쓰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문제가 커집니다.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대화로 풀어야지 폭력성을 가지면 주의 종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 뇌물입니다. 뇌물. 돈의 유혹이 많죠. 나한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나한테 돈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직분자 세우고 그런 집만 신방 다니고, 이건 잘못됐어. 가짜 사기꾼이고, 이득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잘 섬겨야 돼. 물질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구약에서 시작까지 보면 나그네 대접.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 객기나 나그네가 있어요. 그런 사람, 이웃을 사랑해서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해야지. 가벼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가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해야지.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말씀을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자격 조건이지만 이렇게 하게 신중하게 뽑아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분별력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절대 못 납니다. 자연법칙.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 열매가 좋으니까 사람도 좋구나. 열매가 나쁘니까 사람도 나쁘구나. 이걸로 분별하라는 거죠. 사람을 할 때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전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형님이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야, 나 참 희한한 장례식을 봤다. 왜 어떤 장례식이에요? 95세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슬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95세까지 살았으면 충분히 사셨고 호상입니다. 호상. 충분히 연수. 이제는 천국 갈 만하죠 하는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도 어린 손녀들도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할머니가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형이 이 장례를 인도하면서 이 할머니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손주들까지 저렇게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반대로 봤을 때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 갔는데 어떤 장례 가니까 아들이 둘인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내분은 눈물을 흘리고 여보 하는데 자식들은 눈물 안 흘려요. 사람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 장례할 때 입관할 때입니다. 입관. 마지막 시신 보고 영할 때 다 웬만하면 웁니다. 근데 아들들이 눈물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저놈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하는 건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자기 혼자 낚시 다니고 자기 혼자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애들은 놀이동산도 한 번 안 가고 아버지랑 찍은 사진 하나 없어. 영정 사진을 하려는데 사진이 없어. 가족이랑 찍은 사진이 없어. 혼자 놀러 다니고 다 열매가 나타나. 아버지의 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돌아가셔도 눈물 하나 안 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일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정말 슬퍼하고 애도하면 이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훌륭하게 사셨구나. 열매를. 근데 보면은 눈물 하나 안 흘리고 그럼 저분은 잘못 살았구나.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장례식장에서 엄청 후회하고 우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자식들 볼 때 정말 잘하고 한 사람은 눈물은 흘리지만 그렇게 슬퍼 안 합니다. 왜? 실컷 했기 때문에. 근데 젊었을 때 말 안 듣고 못한 사람들은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한이 돼가지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걸 우리는 이런 거 잘 분별하고 인생의 열매를 보고 구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의 사명은 잘못된 자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주의 종도 세우고 열매도 분별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번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스리고 다른 말하고 허탄한 신앙 말하고 신앙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은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이 진원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신앙을 따르고 유대인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지 잘못 가게 되면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주의 종은 잘 분별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이 아주 악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레데인 거짓말하는 사람, 고린도인은 음란한 사람,
그렇게 평가가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성도들 중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이 할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 먹고 사는 것,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니 책망해야 돼.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망친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이런 사람들과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르치고 책망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선생 두 분을 얘기하는데, 한 분은 콩코드라고 영어 선생님, 그분은 항상 긴 막대기를 가지고 날마다 때리는 거예요. 날마다 영어 단어 안 외우면 때리고.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저놈의 콩코드 선생 교통사고 나서 안 죽나,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윤리 선생님은 별명이 뭐냐, 옳지 그럼. 그분은 그냥 뭐만 해도 옳지 그럼. 잘했다, 옳지 그럼. 잠을 자도 옳지 그럼 잘하.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대. 근데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그 콩코드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자기가 영어 단어를 더 외우고 세계에 가서 말씀을 영어로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매 맞는 게 아팠지만 그래도 콩코드 선생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의 기초를 닦고 영어를 할 수 있었다. 옳지 그럼 선생님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지만 옳지 그럼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겠고 폭력을 행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 성장할 때는 부모가 징계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징계를 해야, 매를 대야 그가 사망에서 건져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화에서 본 건데,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 가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손 좀 주세요 그러는. 어머니가 내 아들아 어쩌다 이렇게 됐냐 손 주니까 꽉 깨물어 버리는 거야. 왜 내 손을 깨물어? 엄마가 나 옆집에서 크레용 장난감 훔쳐왔을 때 날 때려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걸렸으니까 잘됐다. 나를 칭찬해서 내가 그거 훔치려다가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엄마가 나를 책망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살아진다. 엄마 탓이. 물론 엄마 탓만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도 그렇고 믿음의 양육도 올바로 책망도 하고 인도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디도는 목회자로서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일평생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세워지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